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양심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 부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행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고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이 봄을 맞이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확하게 읽으면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로마서 말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절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자, 1장 17절,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어제 읽은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냐? 17절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제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교통신호를 어겨서 교통범칙금을 낸다든지 그런 건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양적인 죄가 아니라 질적인 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갈 때 죄를 30번 지을 수도 있고 100번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수백 번을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번을 짓든 10번을 짓든 1000번을 짓든 10,000번을 짓든 그 숫자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죄를 안 짓고 오늘 하루도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죄 짓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내 마음의 죄를 향한 동기,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고백하면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해 주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하다가 소예배실이 오니까 이상합니까?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소예배실이 들어오는데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다. 그럼 스위치 누르면 불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요, 깜깜합니다. 이게 죄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불은 저절로 들어가고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17절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라 죄인이라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피조물, 그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뭔가를 섬기는 것.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의 신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섬기는 1순위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섬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것이 18절 이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우상숭배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우상숭배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럼 왜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나 인정합니다. 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면 어제 3.1절 지났다고 TV 보니까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시리즈 영화 계속 밤에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는가? 아, 예수님 몰랐으니까 지옥 갔지 라고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 상태에서 안 믿는 사람과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몰랐다고 지옥 가는 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데 브라질 저 아마존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열대 밀림에 지금도 살아가는 부족이 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선교사님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 그럼 성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분들은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명쾌한 대답을 한다. 그럼 제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죠. 성경이 침묵하는 건 목사도 침묵하는 게 맞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목사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잠시 보시죠.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18절부터 읽어보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게 뭘까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1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모든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19절 20절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다고 예수님 몰랐다고 전부 지옥 간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인데 복음도 못 들어보고 무조건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럼 그분들 어떻게 되느냐? 명확한 대답은 모르지만 19절에 보면 양심이 있다. 20절에 보면 자연 만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명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가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끔찍한 죄를 뉴스를 통해 접하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죄를 뻔뻔하게 지을 수 있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라는 건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죠. 선한 마음,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나도 모르게 어릴 적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딘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딱 보고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자연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보게 될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올 때 그랜드 캐년이라고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 딱 가보고 진짜 입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자연이 있나. 야, 이걸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의 창조 외에 무슨 단어를 생각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라과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 뵈러.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쪽에 가면 이구아수 폭포라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폭포가 267개였던 것 같습니다. 딱 가다가 폭포다라고 봤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자연이 있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전부 데려다가 여기 딱 오면 다 하나님 믿지 않을까. 여러분, 크고 작은 아름다운 자연의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건 내가 모르지만 조물주의 작품이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단초가 믿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 믿음의 단초들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결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내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아직도 주님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잘 믿으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 믿으며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특권이죠. 주일날 아니면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더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2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인 뜻이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 위에 돈이나 명예나 다른 무엇을 더 높이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마음껏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부끄러운 욕심을 부린다.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어떤 게 있느냐? 26절 후반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자들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걸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다. 요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결과가 뭐냐? 어떤 죄를 짓느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30절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31절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이런 일을 행한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 모든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날은 동양으로 말하면 신춘추전국 시대에 갔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신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기준이 뭡니까?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윤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종교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난 나야. 그 말로 모든 죄, 모든 잘못된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죄를 지어도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 온갖 죄를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읽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1장 후반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저희 속에도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부족한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본당 환경 개선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정 원활하게 은혜롭게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 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